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일정한 절차가 있고 방향성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있는데 수시로 이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측으로 혹은 좌측으로 가야 될 이 전환적인 길목에 도달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돼가지고 멀리 목적을 두고 가는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가고 혹은 뒤로 돌아서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이 방향 설정을 가는 그 길목마다 설정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름길로 향하여 갑니다. 자, 마지막 끝 꼬린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설정할 때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죠. 그 목적지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좌나 우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방정식과 같은 공식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먹는 문제, 또 옷을 입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감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택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몰아가시고 있습니다. 마치 양떼를 목자가 몰아가듯이 그렇게 선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고 좋은 목적과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이웃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범위를 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발걸음으로 내가 걸어가고 내가 내 몸에 붙어있는 입술로 말을 하고 또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저래이래 내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서 결론 짓고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삶의 방향성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두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바람처럼 잠시 왔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죠. 영속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영속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것에 목적을 두고 또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의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리는 이 삶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좌지우지 책임져 주시는데 본래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을 그런 목적 안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에는 점도 동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빼앗길 위험도 없고 사라질 위기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21절에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최초의 이 마음을 두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딱 설정한 다음에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삼고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참 복된 역사와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목에서 어떻게 길을 바꿨느냐에 따라서 도착 지점이 달라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눈은요, 목적지를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그런 결정권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의 결정에 따라서 보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소.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해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총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눈의 몫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눈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참 복된 열매를 맺기도 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 보고 잘못 결정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 참혹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경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 이 눈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22절과 상통한 말씀이죠. 우리가 뜻을 어디에다 두고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눈이 나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온몸이 어둡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냐.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거, 이 보물, 가치 기준이 높이 평가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 그걸 잘 활용하면 복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 자체는 필요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질은 필요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바로 그것 자체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주셨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정말 복되게 쓰임받을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이 계산과 계획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 일정을 딱 계획표를 짤 때 오늘은 오전 시간대는 이걸 하고 오후에는 이거 하고 또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쫙 스케줄을 짜죠. 그래서 아주 촘촘히 이 스케줄을 짜 나갈수록 많은 일량이 있고 여러 방향성의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범죄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것,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범위가 얼마나 이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땅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도적이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삼켜버린다고 했는데 참 크게 허무한 꼴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야지 둘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중요한 결정,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헌신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고 나면 주께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했죠. 새들이 막 입으로요 쪼아가지고 먹어요. 쪼아가지고 저 끝에다가 갖다 놓고 와서 또 쪼아가고 또 쪼아가고, 이런 예가 없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나면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활활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장 공간을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어디에다 모아놓고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겨울을 나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끼리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쪼아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 다음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배고프면 또 나가서 먹이를 찾고 발견하면 그 먹이를 쪼아 먹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가 많이 있지만 왜 새에 대한, 그것도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 의미는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으로서 자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년 것도 주시고 다음 달 것도 주시고 앞으로 3년 후 10년 후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청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26절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심도 없고 걱정 염려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즌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미 행복이 깃들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요, 유행 따라 철 따라 이 옷 저 옷 갖춰놓고요. 어떤 때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절 바뀌고 해가 바뀌면요, 그 옷을 버리는 데에도 상당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장롱에 차고 넘쳐도 또 이 인생들의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새 상품과 새 옷을 보면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외에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쇠잔해서 불처럼 돌아가고 그러는데, 인생도 이와 같이 흡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면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쌓아두고도 나누지 못하고 때로는 가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없어서 그 없는 중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처럼 중용의 삶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가지고 죄 범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많아서 내가 방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없다고 소리칠까 두렵사오니 그렇게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꼭 필요한 것 주셔서 감사하면서 내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누리면서 생활하고 이 의식주에 대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춰 놓고도 걱정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유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신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것을 때에 따라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산입에 거미줄 치는 거 봤어? 그런 예는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33절 후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맡기고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다 보면 적시적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욕심을 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깊은 고민과 고통에 빠지는데, 여러분,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빌려 사는 인생이죠. 실오라기 하나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갑니다. 억만장자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 모든 금은 보아도 화로운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우리 인생론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정말 내가 네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물질과 너에게 준 탤런트를 잘 활용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고 이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여러분, 이 소망, 하늘 소망을 품고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